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얼굴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역시 아삽의 시입니다. 자, 아삽의 시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삽 또는 그의 후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아삽은 어느 시대 사람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이 음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기록되어진 것은 아삽이 기록했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시대적 상황을 보면 아삽이 기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기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시대는 북이스라엘, 이 80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 직전 또는 직후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BC 722년 전후로, 그리고 또는, 이건 추측이에요. 남유다의 위기 또는 멸망 시기, 이것은 이제 BC 586년이죠. 그때였을 것이다.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여져요. 내용을 봐서는.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 요셉을 양떼같이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쓰여진 시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능력을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뭔가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구원해 달라. 그것도 능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다시 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시 우리와 관계를 형성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는 그런 간청이 되겠죠. 그래서 구원해 달라는 걸 두 번 이야기함으로써 간청을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이 구원해 달라는 얘기가 어떤 단순히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회복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4절부터는 7절까지는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의 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만 계실 겁니까? 이 얘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는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또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여기서 다툼거리라는 것은 이제 이웃들로 하여금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이웃들에게 있어서 이제 비웃는, 그러니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 이웃 국가들에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이런 상황이
너무 오래 되었으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 끝까지 이제 구원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또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게 8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이 시편 기자가 포도나무 비유를 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우리가 여기에 온 거, 여기서 포도나무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여기다가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러니까 뿌리 깊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뿌리가 깊다는 것은 안정된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땅에 가득하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나라가 번성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라가 그와 같았다는 것을 회상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산들 백향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는 이 포도나무가 매우 크고 굉장히 번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여기에 옮기셔서 여기로 정착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든든한 나라로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건을,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어떤 그 영토적 번성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이제 침략을 당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또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멧돼지는 이방 침략자를 얘기하는 것으로, 아수르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만약에 이것이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라면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롱거리가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고 또 침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포도나무를 다시 구해내달라는 간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포도나무를 누가 옮겼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여기로 옮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시고 다시 돌아오소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니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위한 나라 아닙니까?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하였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돌아와 돌보소서, 다시 회복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17절과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는 곧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이제 예수님으로 보여지지만 1차적으로는 다윗을 얘기하는 것으로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다윗에게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손을 얹어달라는 얘기는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구원의 도구로 삼아달라라는 이야기죠. 이 힘있게 하신 인자를 통해서 구원해 달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 19절은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총망라해서 정리하는 그런 글이에요.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그런 간청의 말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주시고, 회복이죠. 얼굴을 비춰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라는 것은 그 결과로 구원과 회복과 생명을 다시 허락해 달라는 그런 간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에 심으신 포도나무와 같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번성했지만 하나님은 그 담을 오셔서 대적에게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얼굴에 광채를 비춰서 다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구원자나 문제 해결사로만 보지 않고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목자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소서. 이런 같은 말이지만 다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나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인가? 오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회복을 위해 인자를 붙들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를 심기신 분은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